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양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음력으로는 딱 맞아 들어갑니다. 항상 그렇게 입추가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돌더라고요. 이제 더 신앙생활에 힘쓰고 이제 더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8.15 광복기념주일은 총회가 지정해서 공동 기도문과 또 공동 설교문들이 다 배포돼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설교로 함께 공유하자고 그렇게 결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기초로 작성된 설교문을 미리 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암울한 밤을 지내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의 작가 시문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시문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사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쏘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눈을 감겠소이다 하는 시입니다. 꿈에서도 민족 해방을 염원했던 시인은 시문 선생님은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1936년 해방 9년을 앞두고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도 유고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비밀 수첩이 발견돼서 거기에 있는 시를 유고 시집으로 출판을 해서 알려졌지 그 전까지는 일제 감시 속에서 발표되지 못했던 시입니다. 얼마나 절절히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 자기가 만약 해방의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자기 머리로 종로에 있는 그 종을 들이받아서 기쁨을 나타내겠습니다. 해방의 그 큰 행렬 속에 자기 가죽을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서 앞서서 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해방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 바우라 교수는 이 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오겠지만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란 시는 대표적인 저항시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오늘은 시인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26편의 시와 우리 뭡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 시인들의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를 아실 겁니다. 서시 그러면 거의 다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웠다. 이 시 구절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1941년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도쿄 리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해서 한 해를 다녔지만 결국 교토 도시샤대학 영문과로 옮깁니다. 거기서 뭡니까? 자기 조국의 젊은이들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는 일본에 유학 와 있어서 공부하는 그 죄스러움 때문에 가슴 펼 날이 사실은 윤동주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조국의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자기는 유학 와서 시를 쓰는데 왜 이렇게 시가 쉽게 쓰지지? 라는 고민 때문에 고뇌하고 좌절했던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시인 윤동주는 1943년 여름방을 맞아 교양에 돌아오다가 일본 순사한테 체포당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였고요. 결국에는 교토 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정신도 몸도 건강했던 시인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딱 6개월 앞두고 그 27살의 생을 마감합니다. 또 한 명의 시인을 소개합니다.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알려진 시인 이륙사. 본명은 원록입니다. 의열단에 가입해서 북경과 조선을 오가면서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데 그때 수임번호가 264번 264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의 호를 육사라고, 물론 한자어는 다른데 자기 호를 육사로 정하고 그 뒤로부터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육사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임번호와 자기 이름이 똑같죠. 264 그렇게 발표하게 됐는데, 제가 264 시 중에 외우는 시는 오직 절정이란 시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 시가 제게 참 많은 감동을 줬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이륙사는 노래했었습니다. 해방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지 뭐라고 표현하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겨울, 혹독한 겨울, 거기에다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보여지는 그 민족의 현실, 독립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차갑게만 식어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노래하며 이육사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노래했지만 한 가지 노래가 뭐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아무리 혹독하고 차가워도 단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무지개처럼 다가올 해방의 날을 꿈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륙사도 1941년 북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옥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민족 저항시인들 시문, 윤동주, 이륙사 모두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젊은이들에게는 도저히 독립은 차갑고 어려운 겨울과 같았고 강철처럼 단단한 요원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꿈을 쫓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사실은 긴 아픔과 고통이 드러나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절망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온통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한 단어에 함축해서 시인은 노래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70년의 바벨론의 긴 포로 속에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이 포로라는 한마디 속에 자기들 상황을 전부 다 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죠. 아무 이룬 모든 것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바벨론의 것들이고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 일해봐야 자기 이름은 정해진 노예라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로라는 말 한마디에 가장 절망의 상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낙담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포로란 말에 담았는데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라고 자기들을 고백하죠.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 희망이 전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마침내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던 해방의 기쁨이 오늘 시편 126편의 저자에게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변화들은 모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포로라는 단어에서 담겨 있다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기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라는 고백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말씀 속에 그 캄캄하고 암흑 같은 시간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텅 빈 들판 속에 휘몰아쳐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들을 다스리고 계셨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들의 살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삶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이 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길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그 캄캄한 한밤중에 그 시간을 지배하셨고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놀라운지 2절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입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전에는 절망과 탄식과 한숨만 가득했던 입인데 이제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웃음 아십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웃음.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가 없어요. 노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입에 걸린 이 입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장가를 가게 되면 입이 아마 턱에 걸릴 겁니다. 턱이 입에 걸린다? 하여간 감출 수 없는 기쁨이란 게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기쁨. 그냥 드러나는 그 웃음. 그 웃음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웃음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웃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뭐가 가득 찹니까? 찬양이 가득 찹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찬양과 웃음이 가득하게 돌아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방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께서 전 민족을 위해서 저토록 큰 일을 하셨구나라고 보아질 만큼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실은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의 가정에 저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 가정에 저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기뻐서 입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 민족에게, 저 사람들에게, 저 가정에, 저 기업에 저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선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에 끌려가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시편 126편 기자는 놀랍게도 이 한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에 비해서
말씀드렸던 시문 선생님이나 윤동주 선생님이나 이륙사 선생님은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해방의 기쁨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기쁨을 그들은 자신의 노래에 이미 미리 담아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희망을 선포하며 허락하실 그 해방의 날들을 바라보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 8.15 광복 기념주일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조국 광복 74년 3.1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아베가 조금만 똑똑하면 좀 8월 지난 다음에 9월 정도 하면 될 것을 꼭 우리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이 제일 고조되는 7, 8월에 그런 일을 벌이는 참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 제 주변에서 들었던 말은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옛날 기억 속에 있던 말들입니다만 제 주변 사람들이 좀 격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무도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르면 일본 놈, 외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만 듣고 커서 저는 일본 사람이란 말은 없고 일본 놈, 외놈이란 말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런 적대적 호칭이 옳지 않았던 것을 깨달은 것은 성인이 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방적으로 놈이라고 비하돼서 불려질 사람은 없다라는 자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자각 속에 그냥 일반적인 호칭인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호칭한 것이 맞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로는 독도에 대한 어떤 망언이 나와도 그래도 신학생인데 일본 놈 그럴 수 없어서 일본 사람. 어떤 일본 구부 세력들이 망발을 해도 가급적 일본 사람 이렇게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 일본 분 중에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시사대학의 그 신학부 학장을 지냈던 하라 교수님을 한일 신학 교류 관계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첫 만남 속에 이분이 한 번 저에게 던진 질문과 또 하나 고백했던 게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데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에게 갑자기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루트교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왜 그중에 하필이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딱 질문하는데 제가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장로교회를 다녔고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데 왜 장로교를 택하냐 하니까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한 적이 없는 문제라서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지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논외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게 충격을 줬던 고백이 뭐였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 만남 속에 아무도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목회자들 교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하고 그 만남을 가지겠습니까만 그 목사님이 그 하라 교수님이 잊고 있었던 문제 한일 합방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사죄합니다 라는 말로 자기의 발언을 시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양심적인 어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때의 일을 개인적으로 사과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 때문에 싸잡아서 일본놈, 외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에 대한 태도가 어때해야 하는지가 참 어렵고 난감한 지경에 사실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민족주의적인 반일 감정에 휩싸여 살 것인지 아니면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하는 이 주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힘 있는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도 맞은 놈은 뭐하고 잔다고요? 발 뻗고 잔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말이죠. 우리 민족은 쉽게 일본을 용납하고 화해하는 쪽으로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제 상품이라면 좋아하고 일본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방문하고 오가려고 여행하려고 애쓰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건 힘이 모자라서건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태도는 일관되게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위해서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7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에 우리 우리 국민들이 거두어서 일본에 보낸 세금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들도 저마다 다 참여하고 여러 구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호 목금을 거두어서 일본에 보낸 돈이 1,000억 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내 여론들이 양분되었습니다. 일본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 일본에게 1,000억이라는 돈을 보내느냐? 왜냐하면요,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우리나라가 국제구호금으로 전체 성금을 거둔 것 중에 최고 액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액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세계 공령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일본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을 뒤로 접어놓고 그래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게 마땅하다라고 행했던 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 속에는 이런 모든 상황들과 또 가급적이면 일본 놈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흔들리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대로 오늘 역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명제 앞에 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은 뭐라고 하든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전히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쏴댑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사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시절에 함께하신 하나님, 일본 제국주의 침탈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도 여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도리는 뭡니까? 이 지대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일 정상들이 제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한국과 일본의 민족들이 온전히 인류 공령을 향해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오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의 화를 발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잠시 분노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대로 우리의 화나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본분을 지킵니다. 오늘 함께한 기도의 내용대로 아베 정권이 교만함을 걷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일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도 이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하되 온전히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대로 지금도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를 마무리해가면서 시인은 5절부터 6절까지 이르러서 앞의 상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5절 6절만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해방되어서 바빌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오는 그 기쁨의 환희를 노래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결론을 짓기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라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조건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할수록 또 다른 사명 앞에 섭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날 때, 광복의 기쁨이, 해방의 기쁨이 내게 넘쳐날 때에 오히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억압된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억압된 구조 속에 36년의 민족의 억압 상태를 해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또 수많은 자기의 삶의 힘겨움 속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정성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있을수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방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억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8.15 광복절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억압 구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씨 뿌리는 정성으로 울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결과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압의 구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풀기 위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와 그 주시는 곡식단과 같은 풍요로운 결실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의 때가 또다시 약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8.15 광복절에 해방하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수많은 이들에게 억압 구조에서 풀어내는 그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벨론 70년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일제치하 36년도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과거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라 또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수많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사 해결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며 오늘도 고백하며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민족에 허락하신 8.15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사의 은혜가 오늘 경색되어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모든 관계를 풀어내시며 다시 이웃으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인류 공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충분히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쳐 죽일 놈이요 때려 죽일 잡을 놈이요 그렇게 놈놈하며 욕을 해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명 앞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옵고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민족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